오늘 본문 가운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망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아멘, 아멘. 1961년 쿠바 미사일 기지 문제로 인해 국교가 단절되었던 미국과 쿠바가 최근에 정상끼리 만나고 외교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미국인이 쿠바에 억류되어 있었는데요. 앨런 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석방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했고, 공화당에서는 밀실 외교다, 그리고 쿠바에서 이렇게 탈출해왔던 난민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나 아니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는 미국과 쿠바는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제는 해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쿠바와 왕래하는 날도 그렇게 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자유롭게 왕래를 하기가 어렵지요. 예전에 한국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을 때 한 여성이 관광 중에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만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여전히 총칼을 맞대고 서로 경계하며 살고 있죠.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비록 허락을 받더라도 긴장이 되고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관계들을 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평화의 사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에서도 중간에 그런 왕래들이 계속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과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꼭 화해를 위한 사신을 통해서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한 후에 실제적인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타락 후에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은 채 세상의 길, 마귀의 길, 죄악의 길을 가기를 선택하는 인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살려고 하는 인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관계를 트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사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화목함을, 적대감을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죄악에 대한 형벌을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적대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트려 버린, 그래서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멀리 있는 너희를 우리로 가깝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대회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사건,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몇 가지 일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평화롭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이든 또 우리의 일, 경제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적인 평화이든 모두가 평화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칭의의 첫 번째 복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요, 화평을 가지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로 소극적인 의미로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 적극적인 의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세계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갖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로 지방에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자였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그의 가정의 평화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속상하게 느껴지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인 너 같은 여자는 나와의 평화의 관계가 필요 없다. 깨어져 있으니까 저리 가버려. 그렇게 험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던지신 주님의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또 그 여인의 딸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다시 간구합니다. 7장 28절 마가복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믿음은 적대적인 관계로 보여졌던 하나님과 이 여인의 관계들이 회복하게 된 사건입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축복의 관계로 바뀌어진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고백이고, 깨어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갈구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평화가 깨어진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요. 가깝게는 우리 내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 또 우리 가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져 버리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평화가 깨어진 여러 가지 상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우리는 분열과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가서 고백했던, 기도했던, 주님께 들었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이 평화를 얻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인은 평화를 얻고자 부르짖었습니다. 평화를 얻고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어떤 체면, 자신의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선 굴하지 않고 오직 평화를 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여인의 딸, 그 여인의 가정도 평화를 다시 되찾게 되었듯이 평화가 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2절 상반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관련하여 사용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또 그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들어갔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말이기보다는요,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고 또 뭔가 조건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부적당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이끌고 계심을 믿는 그 자리,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혈기와 교만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들여보내진 이 은혜 안에 혹은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이따금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가끔씩 왕을 알려하는 신하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왕궁에서 사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발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관계가 아니라 안정된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의 삶은 확고한 은혜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 저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그 자리는 역시 은혜 위에 살아가는 삶이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군주의 총애를 얻었다가 어떨 때는 군주의 총애를 잃어서 혹시나 저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신하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치인들, 사람들의 신뢰, 신망을 얻었다가 막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다가 또 신망을 잃어버리면 다음 투표에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로마서 8장의 고백, 그 8장의 말씀이 은혜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요, 기후 또 건강에 대한 일상적인 평범한 소망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쁘고도 확신에 찬 기대가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은혜 위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소망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질 확실한 소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떨 때는 먹여주시고 고쳐주실 때는 사람들이 막 소망이 생겨서요, 야, 저분 쫓아가면 될 것 같아, 저분 따라가면 될 것 같아,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는 그들의 소망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고 다 가려져 있고 숨긴 것 같았는데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그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지 보였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시련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 고통, 두려움, 좌절, 상실, 실망,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부딪히고 자꾸만 걸림돌이 되고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 환난을 강한 인내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학대증, 또 고통에서 쾌락을 찾는 병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환난, 고난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했었죠.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으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이 결국 영광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거기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에 비탄과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그러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많은 이야기들.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미로다. 무엇을 아느냐? 이 환난은 인내를, 다음은 무엇입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견딜 것이 없고요. 그러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과정들을 우리는 겪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숙한 성품, 신참자와 반대되는 고참자의 침착함.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올 때에 그것을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들이 결코 헛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좋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이 연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든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만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랑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며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탈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